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101페이지 교독합니다. 1101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므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말씀 밖에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우리는 자들을 찾고 분야까지 바알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색깔 피하시고 히브리서 8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로 13절 359페이지 시향성경 히브리서 8장 6절로 13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경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신고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둘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하리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몸을 믿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형제와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분야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피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벽에 말씀하셨으니 첫 번째 날 상기하셨으니 날마다 소개하는 것이 없어서라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고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성령 안에 성령을 따라 자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종일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성령의 교들에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피곤의 영이 졸음의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차이 나죠? 구약, 신약. 구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말씀을 구약이라 그러고, 신약은 복음서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을 신약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새 언약이 나오고 그 반대적으로 새 언약 반대로 옛 언약 혹은 첫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 언약이라는 건 한문으로 옛 구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차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옛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누구예요?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사법에 관련된 부분을 레위기로 다시 한번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4장 44절부터 신명기 26장까지 그
그 율법의 모든 것을 거의 지각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언약 율법을 받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출애굽기 24장에 정결한 짐승의 피를 양푼에다 가져가서 그 피를 백성들 앞에 뿌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피라는 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피로써 언약한 것이다. 피는 곧 생명을 걸고 어떤 생명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맹세로 주신 언약이고 이 언약은 명령이고 이 언약은 또한 법이고 이 언약은 축복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첫 언약 때 주신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뭘로 표현했습니까? 남편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뭘로 표현합니까? 신랑으로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은 새 언약을 어디에다 했느냐? 우리 마음판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고 이것을 영적으로 봐서는 예수님과 나와의 약혼의 관계고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는데 약혼과 결혼식이 있는데 약혼도 결혼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약혼하고 깨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이 곧 결혼이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도 약혼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잉태됐는데 보니까 부부의 관계를 갖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옵니다. 그러게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일을 하시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호정명령을 내려 호정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본거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마리아가 그 동네에서 나사렛에서 살다가 무슨 일을 당하느냐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근데 그건 이제 남편 된 요셉이 숨겼죠. 그걸 숨기고 성경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도 임하고 마리아에게도 임했습니다. 네 아내가 잉태한 그 아이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것을 일성경에는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안다는 건 경험하고 함께하는 어떤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언약 율법을 주셨을 때에 짐승의 피로 언약을 했는데 새 언약은 첫 언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십계명을. 그래서 모든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깨뜨렸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느냐 이제는 이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기록하겠다?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하겠다. 그러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된 거죠? 무엇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 모든 건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럼 모세가 오경을 썼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썼는데 창세기 그 내용을 모세가 뭘 알고 그걸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고 그 말씀을 알려주는 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 기록자들은 전부 다 뭐냐면 대필자예요. 대필자. 하나님 어떤 분은 그런 은사 받은 사람도 있어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손으로 막 써요. 영적으로 쓰는데 그걸 해석해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인 경우가 있어요. 그거와 같이 모세도 그랬고 신약에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인데 무식한 베드로가 쓸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베드로 전후서는 굉장히 또 깊이가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쓴 성경은 못지않게 깊이가 있어. 그건 왜 그래요?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14권의 서신을 쓰고
전부 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밖에 기록된 말씀은 그건 지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온 이 말씀,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은 말씀은 결국 뭐예요?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생명이요 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고 생명이고 그게 언약의 그 계명인데 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옴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전의 말씀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을 친히 예수님이 주셨고 와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한번 또 보세요. 보면은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알지도 못한 하나님에게 정하사 정죄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요구를 이루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율법을 주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영혼 속에 오셔서 우리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주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자유의 율법으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에요. 이게 지금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 새 언약은 어떤 절차를 주시냐면은 에스겔서 36장에 동일하게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 절대 물로 씻고 회개하고 새 마음 새 영을 받고 새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을 받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은혜가 뭐냐면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예요. 우리는 축복을 받는데 무슨 헌금을 해야 복을 받고 뭐로 해야 복 받는 그런 것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공짜로. 그런데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로고스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에요. 결론이고.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도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지만은 마지막 종말에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인받은 사람을 지켜주신다. 성령의 인받은 사람은 로마서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은 자, 빛의 갑옷, 말씀과 성령의 갑옷을 입은 자,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은 자는 마귀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율법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계 민족 위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떤 축복 주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자격을 주시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율법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생활할 것이니 건너가서 차지할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하나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이 있습니다. 기차가 아무리 좋아도 KTX가 레일을 벗어나면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KTX가 레일을 벗어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잖아요. 우리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고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어요. 지금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파란 신호등만 지나가야지 깜빡깜빡해서 이제 곧 끊어질 시간에 들어가다 보면 큰 사고가 나. 붉은 신호등은 나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야. 저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려고 가. 들어가지 말라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보장과 약속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은 율법을 뭘로 생각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자기를 억압하는 그런 규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거부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켜 행하는데 우리들이 옛날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율법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말씀이 절대적으로 이게 나를 속박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거 범하면 괴로워서 못 살았습니다. 괴로워서 못 살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회개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 된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되어 있는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의 법이 마귀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과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대한민국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잘못된 사람도 많지만 예수 잘 믿고 기도하는 그런 죄 백성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소망이 있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내기를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백성들과 더불어 끌고서 기드론 시내가에 끌고 가서서 다 죽여버렸어. 죽이고 났더니 아합 왕의 마누라 이세벨이 죽이려고 아주 이를 갈고 덤비니까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겁을 먹고 저 브엘세바로 도망가요. 브엘세바는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 저 제일 남쪽에 도망가서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의 종은 거기다 놓고 자기는 또 하루 길을 또 들어가. 저만 살려고 저만 살라. 가려면 같이 가지 왜 거기 놔두고 저만 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보내줬어요.
그는 먹고 40주야를 걸어서 또 밑으로 내려간다. 어디에? 호렙산에 내려가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봐요. 설교 몇 번 했는데 말씀을 여러분 잘 먹는 것 같아요. 먹고 그냥 생켜버려 그냥. 나중에 하나도 기억도 안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응? 그거 아는 분 제가 밥 사줄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이거 왜 여기 있느냐? 천하의 엘리야가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엘리야가 엄청 교만한가 봐.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 말고 7,000명이 나한테. 우리 말고 우리나라 7,000명, 7만 명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자들이 우리나라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자도 있지만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으려면 진짜 잘 믿는 믿음의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봐주겠다는 거예요. 분명 한 명은 있었겠지만 믿음의 사람 의인이 그 시대와 나라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엘리야가 거기 내려가서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 조용한 가운데 만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어디서 만나야 되냐? 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분이에요. 섬세하셔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혼자 걱정하고 못 걱정, 자녀 걱정, 다 걱정을 해요. 근데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걱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짐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시도한 건 뭐냐면 너는 내 짐 내려놓고 내 십자가 짊어지고 나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 신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초월적인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자유를 주는, 능력을 주는, 완전한 보호하심을 주는 그런 자유케 하는 율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모든 것은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어요. 율법은 미래 누구의 형상이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전부 다 예표하는 그림자와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옛 언약은 뭘로 언약했습니까? 짐승의 피로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새 언약은 누구의 피예요?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언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어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없었으면 성령 우리 속에 임할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가 허물과 모든 죄가 씻어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므로 우리 하나님이 부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로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속에. 그럼 성령에 대한 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 성령 법이 똑같아요. 생명이 뭐예요? 성령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무슨 법이에요? 살아있는 법이에요. 살아있는 법. 하나님의 생명된 성령의 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나눴던 로마서 8장 3절 4절이 이어집니다. 율법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의를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면, 무음한 여자의 옷을 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거기에 전가시켜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예수님을 살려 부활시켜가지고 성령으로, 새 언약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의 요구, 즉 율법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를 얻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를 내 의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라 영접하면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생명사계 안에 보호받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칭의라고 불러요. 칭의.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새벽에서 먹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영적으로 강건해지고요. 이 말씀은 전신 갑주가 되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마귀가 아무리 떼거지로 군사로 역사를 능히 이기는 성령의 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똑같은 얘기,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옛날 사람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떤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뭘 보고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걸 증언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믿어져요.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자기가 스스로 기도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어제는 증거가 오늘도 아닌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확신을 받아야 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백성들은 항상 구름 기둥 불구동을 매일 봐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매일 만나를 먹어야 돼. 목마를 때는 생수를 먹어야 돼.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진, 구름 기둥 불기둥 구름무산, 이 빛우산에 딱 그 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안전했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한 피난처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하고 안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대속을 이루었어요. 이것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다시는 죄사함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에 완전한 대제사장이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 예수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제사가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이제는 무슨 죄를 졌어도 우리 예수님 이미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회복되어지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더러운 것까지 다 속하다 보니까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정결케 하는 그런 정결법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했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감으로 구약의 안식일을 이루고 이제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게 하시고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참 안식자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할 자는 세상에 한 명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새 언약을 성취한 주의 백성들은 이제는 영원한 구원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되고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자아와 권익과 욕심 따라서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버려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심으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혼란, 고통, 문제가 있을지라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신령 속에, 교회 속에, 이 나라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큰 빛과 같은 뿌리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